가침은 기회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 아래 우리가 1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 중심된 구절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리라. 출애굽 당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이집트 애굽 왕 바로가 생각했던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교훈 중에 5가지 교훈, 갇힘이 무슨 교회인가, 이 제목 아래 5가지 교훈을 받았는데, 이 5가지 교훈을 받으면서 제가 12번이나 노력했던 점이 뭐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 뒤에는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는 뭔가 동서남북 갇힘바된 그런 문자적으로 그런 갇힘바된 거는 없지만은 적어도 삶 속에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위기를 접했을 때 그 위기가 동서남북 갇힘바된 것처럼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절망, 낭망적인 그런 갇힘바된 상황을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복습 차원에서 다시금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갇힘바된 거는 아주 심각하다는 생각을 새해 들어서 점점 더 피부로 느끼는데 그 갇힘바된 거는 뭐냐면 과거에 참 상처와 아픔과 미해결 문제와 고통과 과거의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과거의 부정적인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과거에 갇힘바된 인생. 예를 들면 부부관계에서 좋을 때는 다 좋은데 갈등이 일어나면은 과거 일을 조금만 끄집어내서 당신이 그때 그러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미해결 문제 상처와 또 심지어 우리 한국에만 있다는 우리 부인들의 화병. 이 과거에 마치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과거에 갇힘바되어서 매여있는 사슬에 그래서 제가 갇힘은 기회입니다 12번째 설교 때에 놀맨 라이트라는 미국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제가 2년 전에 읽었던 과거로부터 자유하는 데 헌신하라. 근데 너무나 미래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과거의 부정적인 상처와 아픔과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정신적으로 기억력이나 모든 면으로 감정적으로 매여서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정에 많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닙니까? 교회 45년, 6년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승리장로교에 뭔가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인간관계에서 교인들끼리 상처나 트라우마나 불만이나 그거 교인들하고 대화하다가 막 옛날 얘기 끄집어내서 막 그런 얘기 합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과거에 입었던 상처나 쓰라림이나 비를리스나 리젠맨 이런 것들은 왜 또 나오고 또 이렇게 잊을만 하면 왜 자꾸만 이 과거의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나는가. 제가 오네시모 유익한 말씀 받고 나서 네이버 블로그에 오네시모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조금씩 그때그때 올리는데 예를 들면
치매의 유익함이 뭔가 그거를 만들어서 뭐 자폐증의 또 눈물의 슬픔의 유익함 이런 것들을 제가 지난주에 이제 트라우마 우리 삶 속의 트라우마의 유익함이 뭔가 가정에서 있었던 큰 위기 가운데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anxiety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그 내용이 뭐였죠? 다윗이 시편 기자가 저 같은 경우는 지원아 너는 왜 낭망하여 하는고 지원아 너는 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Put your hope in God. 트라우마, 불안, 그 유익함이 뭔가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과거의 삶 속에 가정의 위기 가운데 트라우마가 지금도 계속 이렇게 불안감을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삶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발목을 붙잡는 스피드를 줄이는 이런 장애를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가침은 기회입니다. 13번째 말씀을 받기 앞서 가침이 무슨 기회인가 5가지는 계속 이제 반복해서 좀 기억하고자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복습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트라우마나 가정의 위기와 과거의 모든 이런 갇힘받은 여러 가지 종류의 갇힘받은 것이 무슨 기회인가 할 때 인간의 무기력, 무능력, 인간의 인간됨 한계 이거를 철저히 뼈저리게 깨닫는 좋은 기회다. 근데 그 기회가 자신의 무기력, 무능력함을 깨닫는다는 게 특히 부모로서 자녀가 위기 가운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무능력 깨닫는 거는 진짜 피눈물까지는 안 해도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 괴로움이 동반한 이 기회, 깨달음. 두 번째는 인간의 무기력, 무능력함을 깨달을 때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놀라운 기회다. 쉬운 과정은 아니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확성기로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 위기 가운데 갇힘받을 때 크게 들려주신다. 네 번째, 그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한다. 근데 바로왕이 추격하면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힘받았다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진정 쫓아오니까 추격해서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와 군대 그래서 공포 죽음의 fear 공포 속에서 불신자 바로왕처럼 생각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과거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 와중에 마지막 5번째 우리가 배운 게 뭐죠? 갇힘이 무슨 기회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 할 때 그 구원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현대의 성경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감당케 하신다. 감당할 수 없는 갇힘받은 동서남북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은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동행이 소아시아 복음 전파하려고 할 때 예수 형이 성령님이 2번이나 막았다. 하나님의 구원은 막으시고 여신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주님이 뜻하지 아니하시면 반드시 막고 실패합니다. 우리 사람이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그냥 미지근하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요, 주님과 교회와 영혼, 사랑, 복음의 열정적인 분들을
멈추게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예를 들면 윤장님이 필리핀 의료 선교나 모든 이렇게 의료 선교를 예를 들면 이제 그만하십시오. 장로님이 그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나 다 이렇게 그만하시겠습니까? 저에게 인터넷에 그만하면 그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영의 성령님이 막으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러나 동시에 마게도나를 여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걸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웠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덩이에서 첫 번째 갇힌 바에 대해서 이집트 애굽의 보디발 집의 노예 생활에 갇힌 바 되는 위기에서 또 다른 위기로 건지시는 구원의 방법. 이거는 엘리야가 시냇가에서 사르밧 과부로 구원을 위기에서 또 다른 위기로 구원받은 것. 그러다가 사르밧 아들이 죽는 또 다른 위기. 이런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가정의 위기 가운데 갇힌 바 됐을 때 그런 구원의 방법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정의 위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한 자식이 위기를 겪었는데 또 다른 자식이 위기를 겪고 또 다른 자식, 제가 4자식 중에 3자식의 위기를 겪어봤잖아요. 이제 막둥이 예언이만 못 겪어봤는데 여러분 정신없습니다. 물론 기간이 있었지만 그 사이의 위기가. 근데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아는데 안 됩니다. 옛날 과거 그런 자녀가 시체처럼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자는 모습을 봐도. 많이 나아졌지만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광야에 갇힌 바 된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바로왕의 치측 생각대로 돼버린 겁니다. 쫓아만 가면. 인간의 불신자의 생각대로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갇힌 바 된 홍해 앞의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왕 불신자처럼 똑같이 생각했다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의지하고 신앙생활 여태까지 10년, 20년, 40년, 70년 했는데 하나님의 시련이라 할까 위기가 테스트가 왔을 때는 시험 문제가 떨어졌을 때는 가정의 위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다른 바 없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바로왕 이집트 바로왕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이 갇힌 바 되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과 과거 생명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더 그리워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갑자기 예상치 못한 위기를 접하면 우리의 반응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내 영혼 평안에 찬양합니까? 놀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게 우리의 현 주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홍해 갇힌 바 되었을 때 모세가 하늘을 우러러 우리가 갇힌 바 된 게 5가지 기회 중에 두 번째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 인간의 무기력함을 깨달으면 모세는 그렇게 행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지팡이로 내리쳐서 홍해가 육지로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다. 믿음에 그 모세를 따라서 다 걸어서 건너갔잖아요. 근데 바로왕과 애국 군대가 따라갔다가 전멸당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14장 오늘 본문 그 다음 장 15장에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을 통한 구원입니다. 심판. 예수님 재림 때도요. 심판을 통한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염소는 다 심판받습니다. 양은 구원받습니다. 이집트 바로왕 애국 군대는
전멸해서 심판을 통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생각할 때 저는 히스기야 왕을 좀 적용하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적용이 좀 더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구원을 우리 삶 속에 히스기야나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는다는 위기, 공포, 두려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몽댕이로 때리는 징계, 즉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 없는 구원을 원해요. 가정에 고통과 고난이 없는 구원을 원해요. 제가 어저께도 좀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이미 결혼한 젊은 부부들, 또 이제 금년에 결혼할 젊은이들, 여러분들의 신혼 부부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의 신혼 부부는 별 갈등과 위기와 뭐 양가 사돈들의 이런 문제가 없이 잘 결혼했다면은, 그러나 어떤 분들은 결혼에도 반대가 있었고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너무나 오래된 세월이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 조카들,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이 세대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했고 이제 결혼하는데, 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의 그 심정, 마음, 염려, 걱정 안 됩니까? 이 젊은이들의 결혼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면서 이들이 이젠 갇힘받는 나름대로 위기, 그것을 달리 말하면 부부 삶 속에 앞으로 그들이 겪어야 될 고난들, 고통들, 역경들, 어려움들, 위기들, 반드시 신혼부부의 위기가 오거든요. 제가 프리메러 상담하면서 10년 아무리 연애했다가 결혼해도 한 지붕 안에 살 때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연애할 때는 뭐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하다가도 그 정도 위기는 아니겠지만, 결혼해서 이제 한 몸을 이뤄서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면은 부부 문제든 인러, 사돈 문제, 뭐 하여튼 양가 부모님 문제든 신혼 문제든 반드시 갈등은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럼 그런 위기에 젊은 부부들이 겪어야 될 고통과 고난들, 어른들 입장에서 이거 기도 안 나옵니까? 이게 자꾸만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할 때,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고난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건데, 그 성경 말씀 보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기회가 히스기야 왕에 주었냐면, 물론 이제 벽을 보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할 때 이제 15년 연장을 받고, 지금도 암 환자들 말기, 죽음 공포 앞에서 기도하는 게 뭐죠? 의학적으로 점점 불가능해져 가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게 뭐죠? 히스기야 왕처럼 15년이든 5년이든 삶을 1년이든 연장해 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기도하고 기대했던 대로, 기다린 대로 안 되고 많은 이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15년 연장도 그 고난 속의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게 무슨 기회인가? 물론 하나님께 부르짖는 무기력한 문에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울어보고 뭐 믿음으로 기도하고 확성기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거기서 제가 이해가 처음엔 안 됐던, 죽는다는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 기회가 뭐냐면, 말씀이 뭐냐면 평화, 샬롬, 평강을 네가 누리게 될 거다. 근데 우리가 가정에 자식이 죽어간다, 고난, 그게 어떻게 식구들의 평안을 주신다는 구원의 은총, 이게 평안이 어떻게 얻습니까? 그 히스기야 말씀 보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고난, 히스기야 왕의 죄를 고난을 통해서 회개케 만드셔요.
죄를 들춰내시고 가정의 죄를 고난을 위기를 통해서 들춰내셔서 철저히 회개케 하실 때 그 가정에는 평강의 왕이 진정한 샬롬 평강을 주십니다. 근데 제가 자녀들 4명 중에 3명을 위기를 겪었지만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한 샬롬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그 고난의 죽음의 공포지만 진정 죄를 회개하고 그러므로 평강을 누렸는데 17절에 보면은 뭐라 썼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런 죽음이라는 고난 속에서 회개케 하셔서 샬롬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년 연장이 우선순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는 그게 우선순위에 원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10년, 5년 더 연장해서 사는 걸 원해요. 죽음에 임박한 위기 가운데 있는 식구, 자녀들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고난을 통해서 죄를 회개케 하셔서 우리에게 평강, 샬롬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갇히면 기회입니다. 설교자 마갈의 13번째 말씀을 어디서 좀 묵상하면서 받으려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바 되었다는 그 말씀 이미 우리가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모하는 그 해에 이미 받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 됐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바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는 바람에 주인이 돈 벌 기회가 없어지니까 모함에서 하여튼 감옥에 갇힌 바 됐는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다는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가정에 갇힌 바 된 위기 가운데 기도는 다 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살려달라고 자식들, 후손들 다 여러 가지 부부관계에서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말씀 뵌 거 생각나게 하실 때 저는 지금 제일 숙제 중에 하나가 뭔가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어렵고 힘든 지체들 어저께도 한국에서 어느 두 젊은이들이 젊은이들도 아니죠. 뭐 저랑 나이도 한 사람 비슷하니까. 근데 제가 그 두 지체를 아내하고 함께 한인타운에서 만나고 돌아오면서 참 치열하게 사는 한국, 특히 55살이면 명퇴당하는 나이인데 저희 또래나 저희보다 젊은 이제 명퇴당하기 전에 또래들 치열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저께 감기 걸린 채로 이제 나가니까 아내가 걱정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내한테. 한국에 사는 젊은이들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감기 아무것도 아니고 별의별 두통, 별의별 아픈 질병, 어려움 속에서 정신질환 여러 속에서 치열하게 생존하려고 살고 있다. 그들의 가정도 진짜 문제나 과거의 부부관계, 부모님 문제 뭐 너무나 심각한 이혼이나 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엉켜진 실처럼 문제들이 너무 해결점이 안 보이는 일을 다 마음에 담고 살고 있어요. 어떤 지체는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카톡으로 어머니 어떠시냐 여쭤봤더니 쏟아내는데 제가 눈물이 나와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여러분 치매가 공격적인 치매가 심각해져가지고 그 맏딸로서 엄마를 돌볼 때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치매 걸리신 공격적인 치매 걸리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딸의 그 고충이 엄청난데 그렇게 되면은 그 딸의 결혼한 남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딸이 친정어머니를 그렇게 돌보면은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남편은 장모님을 섬기는 사랑해서 막 헌신적으로 하는 부부 아내, 그러면 외로운 남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에게 모든 정성을 쏟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의 균형이 깨진 여러분들이나 저희 가정이나 다 지금 온전한 가정은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성경적인 하나님의 질서가 부부관계가 우선인데 부모님 중에 모시고 사는 자식, 딸이 그렇게 되면은 부부관계가 균형을 질서가 다 깨져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아내한테 그런 얘기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그 사업가 두 사람을 만나러 지체들을 만나러 가면서 인터넷 싸가면서 한 게 지금 치열하게 너무나 어려운 위기와 가정 위기가 지금 말도 못해요. 특히 부모님을 이젠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면은 좀 죄송하지만 낫죠. 근데 살아계시는데 뭐 치매나 파킨슨이나 암이나 여러 가지 부부 문제나 뭐 이게 복합적으로 터지면요. 자식들이 특히 딸들이 모시고 사는 딸들이 그 정신질환이나 여러 가지 지금 고통이 말도 못해요. 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자매 생각해서 제가 그래서 동영상에서 그 자매만 보도록 보냈는데 위로 성령님이 마음 주셔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에요. 제가 동영상 만들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런 어머니에게 매어서 딸이 부부 생활이나 자녀 양육이나 뭐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는 여러분 겪어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기회입니까? 기회가 다 뺏겼는데 그게 무슨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파 우리가 자녀들이 좋은 의도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모시고 살고 여러 가지 그 고충 그런 갇힘받은 부모님에게 모시고 살면서 갇힘받은 거 그때 기도한다 부르짖는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 모시고 사는 딸들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통과하고 막 쏟아낼 때 기도가 안 나온대요. 기도가 눈물로 전화 통화하는데 기도가 안 나올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딸이. 근데 그런 딸들이 한두 명이 계세요. 지금이. 그 부모님들은 잘 몰라요. 남편도 잘 몰라요. 이런 갇힌 바가 무슨 기회냐? 기도하는 기회. 오케이. 근데 기도도 안 나온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미, 찬송,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찬양 사역자,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의 실제 삶 속에 갇힌 바 되었는데 기도도 안 나올 정도면은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정도면 찬양은 더 안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나마 간절히 찾고자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괴로울 때 근데 기도도 안 나올 정도로 괴로우면요 여러분 찬양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무기력함, 무능력함을 첫째 갇힘의 기회라고 하는데 우리의 사람됨, 인간됨이 얼마나 프레저,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약한지 기도조차도 안 나오면은 입술로 주님의 전화 와서 찬양은 드려야 되니까 입을 열어서 찬양하지만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찬양에 대한 책 중에 홍성건 YM 예수전도단 오래전에 홍성건 목사님 쓴 책인데 예배와 찬양의 차이를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다는 것은 뭐냐면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오늘 보면 14장에 갇힌 바 되었다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모세의 노래 15장 출애굽기 찬양은 애국 군대를 심판하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지어서.
찬양이란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 뭐냐? 구원 안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 때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장례 예배.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식이 죽었는데도 찬양 예배드려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 평안에 찬양드리고 다 했잖아요. 그 왜 그렇게 예배드려요? 찬양 경배. 예배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모세의 노래 구원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상황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건짐을 받지 않았어요. 아직. 기도하고 풀려나서 찬양드린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힌받은 현실 상황 위기 가운데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결과 지진이 나서 흔들려서 감옥 모든 거 다 풀리고 건진받고, 근데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생명도 건짐을 받아요. 바울이 스탑 멈추게 해서 살려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해서 간수만 영적으로도 구원받은 게 아니라 육신도 구원받고 자살하려다가 영혼도 구원받고 그 집안도 다 영혼이 구원받아요. 세례받아요. 근데 이런 성경 이야기가 그냥 멀리 사도행전 심장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위기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의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확성기로 들리고 있느냐,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13번이나 갇히면 죄입니다, 이렇게 저는 설교 13번이나 할 계획이 솔직히 전혀 없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졌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의 나라입니다. 제가 쓴 책 중심으로 위기는 기회입니다. 슬픔은 기회입니다. 괴로움은 기회입니다. 죽음은 기회입니다. 수없이 계속 설교하면서 갇히면 기회입니다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특히 과거에 갇힌바된 우리 개개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 온전치 못해요. 특히 부모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받은 성인 아동들이 많아요. 나이는 60, 70, 80인데 부모님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의 여러모로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런 장애인들이 또 자식을 결혼하니까 부부관계에서 장애 영향이 끼치고 사랑할 줄 모르니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사랑할 줄 모르죠. 받은 만큼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식들도 사랑을 충분히 부모에게 못 받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쓰라림, 상처가 다 성인 아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인 아동이 결혼해서 또 결혼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지금 결혼한 겁니까? 결혼할 겁니까? 저는 딜런 결혼 볼 때 충분히 사랑 못 받고 결혼한 거예요, 걔는. 그 전도사님은. 우리가 온전히 사랑 못했으니까. 오히려 맏아들이 부부싸움을 제일 많이 봤죠. 그런데 제가 사돈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부부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됐어요. 신혼부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2년째 되잖아요. 그렇죠? 바라기는 이 갇히면 죄입니다라는 13번 말씀 중에 다 잊어버려도요, 우리가 자신이 과거에 여러모로 갇힘받은
정신, 감정 여러 가지 상태들, 이거를 말씀 지혜 가운데 성령님이 바르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진단. 아, 내가 지금 이런 과거에 지금 자유를 못 누리고 있구나. 나는 내 안에만 과거의 자유를 못 누리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저도 과거의 자유를 못 누린 점이 있더라고요. 들춰내셨어요, 성령님.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저도. 그러면 두 온전하지 못한 남자, 여자가 부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과거에 갇힌바된 상태에서 충분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 못하고 예수의 작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 장애물이 발견된 거예요. 이 장애물을 진짜 진리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상은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부부가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온전히 부부가 사랑할 수 없으면은 거기서 부부 갈등이 여러 가지 과거에 여러 가지 들춰내는 미해결 문제도 계속 부부 싸움에서 나타나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 모시고 사는 자녀들, 특히 딸들이 부모를 많이 모시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부모, 그 딸도 여러모로 갇힌 바 되고 장애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 상처 속에서, 분노 속에서. 이런 괴로운 마음 아픈 슬픈 현실을 접할 때에 갇힘은 기회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5가지 교훈, 이 원리를 붙잡고 교훈을 붙잡고 기도할진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찾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우리는 무모한 인간들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진리의 테두리 안에 절제가 되어야 되는데 절제가 되지 않는 열정도 참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피해가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주님을 위한답시고 달려갑니다. 주님이 브레이크 안 잡아주시면 계속 달려갑니다.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계속 생겨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남편들은, 아버지들은 주님을 위한답시고 계속 선교나 여러모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주님 앞에 쓸 때에 과연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이웃사랑 내 몸같이 하라 그랬는데 우리 남편들은, 아버지들은 가정에서조차도 배우자나 자식을 사랑 표현조차도 잘 못합니다. 안 합니다. 배우자들이 얼마나 여러모로 병들고 있는데, 병들었는데도 내 죄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사랑을 안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시고 애통할 마음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성령님이 죄를 들춰내시고 위기를 통해서 갇힌 바 회개케 하실 때는 돌이켜 겸손히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